예,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메시지라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중요한 말씀, 이 오늘 드릴 말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8월 27일 8월 또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정말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월은 유수같이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도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있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고 또 깨닫고 정말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로 쓰임 받다가 천국을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들도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혹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이 기쁜 소식, 이 큰 메시지를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길, 영원한 안식의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더욱더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 유언을 지키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요즘은 길거리 노방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안타까운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가 학생들한테 요즘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어른들한테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자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생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을 모르고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진작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안에는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유대 율법에 정통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데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을 진작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시는 그런 데는 영접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실패를 했나 하면은 첫째는 신앙을 성경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마태복음 2장 4절에도 있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옳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믿음에 의한 행함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성령 지식이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무익한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지식이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만 예수님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기만 했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낀 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녀들이 이 제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적 기도를 다시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자들에게는 영적 기도를 시키면 바로바로 영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그 전날 우장산역 3번 출구에서도 영적 기도를 또 2명을 학생들 중학교 1, 2학년 했고 또 이제 어제 제가 나가서 우리 동네 가까운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멀리는 갈 수가 없고 이제 가까운 데서 이제 4번 출구 마곡역 4번 출구 우리 집 바로 앞에 가서 하면서 성당 다니는 애들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애들을 자꾸 내가 물으니까 한 명은 성당 한 명은 내일 성당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영적 기도 즉 구원의 확신 이 제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 몰라요. 그래서 확실히 너희는 이 말씀을 대로 그냥 준행하고 지켜 행해야 되니까 이거는 꼭 영적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받게 했고 그리고 쪽 성경을 주면서 로마서 10장 9절을 꼭 읽어보라고 내가 보여줬어요. 내 입으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실히. 그래서 너는 오늘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둘이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아예 모르는 애들인데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율법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기 자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통을 겪기까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았으면 이 기쁜 소식, 이 정말 기쁨의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또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죠. 예,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항상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이번에만 줄줄 외우는 예수님을 진작 영접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 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잘 암송은 하지만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주님 사랑을 망각해서 주님을 영접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너무 빠져서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을 너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을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녀보면 그런 자들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신앙인들도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오신다. 주님을 만나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시는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과 이제 그 예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을 때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 상류계층에서는 소외되어 그 당시 정치 체제나 사회 상황에서는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앞으로 탄생하신 구주와 내세의 소망뿐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자가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회자만 할 일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자는 또 가르치고 또 자기가 지켜서 가르치는 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치다 보니까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돼서 지금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생각, 감정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전국으로 가는 길로 이끈다니까요. 꼭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고 전도하러 다니면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뭐 부지런하게 못 다닌다. 나는 뭐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도 다니고 수요도 금요도 다 그래 못 다녀. 나는 너무 바빠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세상에 마음 뺏기고 또 내가 민생고 경제활동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예배자리 기도자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늘 불편하고 신앙양심에 세상의 풍조를 보면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붙들라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가 신앙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갭이 생기니까 자기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늘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실패할 때도 실패할 때도 시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제가 전신갑주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어제 토요 찬양에 나눈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저도 막 전하다 보면은 핍박도 받고 전도지만 줬는데 아무런 앞에 열매도 안 보이면은 마음에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쉬게 하는 능력도 있다니까. 저는 전도할 때도 평화롭고 전도를 안 할 때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전도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안 할 때도 함께 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생각만으로 곧잘 검에 질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부족한 것에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복음을 선포하려고 의도적으로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실망하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운전하고 있는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있다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왔을 때 또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나가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엄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영적인 일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죄책감과 전하지 못하는 죄책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영적인 일 중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위 모든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우울하고 침체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고 자기가 우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라면 예수가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자기가 기뻐야지.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복음 전파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혼자 확신하고 나는 전도자가 아니야.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 하고 혼자 자기가 확신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누구든지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평화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지만 복음을 힘껏 외칠 수 없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저는 열정이 안 생길 때는 안 나가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안 생기고 또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안 나가요. 그냥 평화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은 너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죄책감에 모든 사람을 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 괴롭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고 이제 원망, 불평, 그리고 막 힘들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곧 회복합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불쌍합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원망 불평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상대방을 불평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하나님 만나게 해줘요. 그렇게 곧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가 그러면은 나한테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이 돼서 막 내가 속상하고 또 그를 미워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손가락만 튕겨도 제국이 일어나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구속 사역이 자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신이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복음의 전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명령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은 됩니다. 나를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나의 믿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 또 실족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전도를 하고자 하나, 전도를 하려고 하는 나는 할 수 없어. 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거는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맡겨야 돼. 성령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 본인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탄생했다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둔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의 만물에 가가지고 온 천하 세계 각국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거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실 때 이제 예수님을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둔한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열린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예비하신 사람을 붙여서 그분의 진리를 받게 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확실히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 붙여주세요. 하나님 실종한 자, 상처 입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마음 쫓기는 자, 잃어버린 양을 다 붙여주려고 하면은 딱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은 이것을 복음 전도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너무 기쁨이 있네.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너무 소망이 생기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열린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예비하셔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이방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깊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 큰 빛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은 그의 양떼 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양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계수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전신갑주에 대한 책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 마음을 갖고 글을 쓰신 거예요. 제가 표현력이 없으니까 이분을 적용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제가 똑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저를 사용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자의 직분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자를 쓰임받게 하셔서 전도 현장에 가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준비된 자 택한 백성 하나님이 어루만진 자를 붙여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또 다른 이에게 어디에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어디에서 죄 씻음을 어떻게 하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제가 주셨기 때문에 그 길거리 다니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죠. 나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그런 것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영접기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는 한국말을 확실히 애웠는데 일본어 영어를 확실히 지금 애우지를 못해서 애워가지고 외국 사람도 지금 영접기도를 시키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주의 모든 이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예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경험과 생각과 정보 그런 이때까지 살아온 것들이 앞서면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실족하고 또 전도를 하려면 그것이 앞서서 영접기도 하나님이 영접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안타깝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 주님 그가 꼭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자 되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또 이런 기쁜 소식을 받아서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걱정 안 해요. 제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낙담하지 않았어요. 저도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예수를 예전에 믿었다가 안 믿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다가 실족한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지식만 알았지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으로 영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은 영접 기도를 한 번 더 확실히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열망을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원하옵건대 이 잔을 다른 데로 이 잔을 마시게 그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시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하시면 이 잔을 좀 다른 데로 옮겨주려고 해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고통 못 겪습니다. 저도 그런 고통도 못 겪고 순교하는 믿음이 없어요. 저도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열망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제자를 훈련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 등을 하시지만
분주한 가운데도 평화를 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목자나 그리스도들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얼굴에 표가 나요. 얼굴이 편안해져요. 제가 예전에 아는 그 경찰은 경찰인데도 얼굴이 너무 빛이 나고 환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아니고 집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자기의 직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경찰이지만 경찰의 직분을 갖고 자기한테 오는 그 사고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가정을 만나면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자기 경찰 직분을 감당을 하니까 얼굴이 환하더라고. 세 사람이 왔는데 그분 얼굴은 완전히 빛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알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평화를 누리듯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자의 손을 꼭 기도하고 고치고 제자도 훈련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만 분주한 가운데도 평화를 누리듯이 지금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사람들 구경을 못하겠어요. 이웃을.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는 커피도 마시고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또 끼리끼리 마음 나누는 사람들끼리 점심때 모이가 밥도 먹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뭐 서울처럼 직장만 다 다니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서울 올라보니까 옆으로 가도 사람이 없고 옆집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커피 마시 한 잔 마실 사람이 없었어요. 대할 사람. 제가 서울에 와서 사람을 좀 사귀고 싶고 너무 외로워서 다 보니까 직장을 나가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산수가 좋고 이제 공기 좋고 이제 그 그림 같은 집 조용한 자연이 너무 좋아요. 늘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이끄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저를 통해서 갈 수가 없고 마음으로 그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시간만 있으면 많이 보거든요. 섬도 보고 섬에 있는 사람도 보고 대리만족하는 거죠. 바다도 보고 산수도 보고 이러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독일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의대를 나오고 했는데 서울 와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사람이 동물 속에 갇힌 오리같이 보이더랍니다. 그 독일 부인이.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가 시골에 가가지고 아주 산속에 가 살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은 동물이 오리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돈 벌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뛰어나고 싶고 막 그런 것도 내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내 직분을 감당. 하나님이 조용하게 평화를 누리면서도 내가 직장이나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너무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도 형제들도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만 남은 이런 소리 잘 듣는데 내 형제 자매들 이런 소리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내셨지만 예수님은 삶을 위해서 시간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속도에 맞추면 우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다 있잖아요. 13장, 21장, 20장 다 있잖아요. 벌써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표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실족하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마귀의 뜻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천국 가는 백성이 안 된다니.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 그 조종하는 그 마귀의 조종에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또 깨어 기도하고 정말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너희와 함께 하셨다니까 그 하나님과 꼭 붙들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오늘 내용의 큰 기쁨의 메시지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으면서도 내몰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좋은 소식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이에게 잠잠히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본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은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조금이라도 본을 받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으면서도 내몰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좋은 소식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이에게 잠잠히 전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냥 잠잠히 전해요. 예전에는 제가 막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만 저끼리 쑥닥쑥닥하고 뭐 맛있는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때 막 교제하고 떡을 때면 교제하고 밥 먹고 막 이런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그걸 깨달아요. 복음 전하는 것을. 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막 아이고 백명호 목사는 정말 전도 열정이 있어하고 이렇게 막 저를 죽게 세우니까 제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또 1등을 차지하려니까 너무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내 열정에 제가 그냥 큰 시험을 받고 이거는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러고 내려놨다. 그 지금은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제가 왜 복음기 TV를 하고 있는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하는 전도 열정과 전도자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전도한 것 말씀 설교 이런 것을 제가 올립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선교사가 열심히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갖고 또 나도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모습을 그런 열정이 있는 자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나도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제자를 훈련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 등을 하시지만 분중한 가운데도 평화를 누리셨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으면서도 내몰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좋은 소식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이에게 잠잠히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냥 참 천천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는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내 혼자 나가서 전도해도 너무 기뻐요.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것도 더 힘이 나지만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또 지용훈 뉴욕에서 거리 전도자 목사님이 또 서현역에 오셔서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거기서 좀 전도 버스킹을 하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일 이제 만나거든요. 그럴 때는 또 같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고 같이 가서 또 힘이 나서 또 저도 도전을 받고 예. 그래서 그런 길이 또 열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늘 저 혼자 하면서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외로웠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또 길로 인도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유명한 그런 이 땅에 뭐 송교 선교사님 영국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미국 뉴욕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또 목사님을 만나서 또 도전을 받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예. 이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 주의 모든 이와 누려야 하는 좋은 소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았을 제대로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예수님 성경님 뭐 아는 것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 하지만 진작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제대로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내가 제대로 이 기쁜 소식을 받지 않은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이 메시지를 예수님처럼 그냥 조용히 잠잠히 전하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예수님과 성령님에 임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성령은 신앙생활 힘들지 않고 전도도 힘들지 않고 교회를 하는 목사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이 그 믿음, 초자연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정말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춰서 전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만 예수님 하면서 제대로 영접을 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제대로 영접을 하지 못했으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제대로 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 본이 돼서 내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받아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정말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11조를 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도 날마다 기도한 소원 들어주시고 또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가 기도한 모든 소원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만복 자매가 또 오늘 급한 일에 참여를 못했지만 어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영아 집사님도 또 새로 영접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만복 자매도 그 백욱형 오빠도 구원받고 백영현 동생과 동생 부인도 구원받고 또 백경숙 언니 큰 아들도 다시 믿음 회복해서 그 가정 백욱현 백기현 그 부인 그리고 또 백영현 그 부인 그리고 백형숙 백경숙 우리 백만복 자매 모두가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백만복 자매 아들도 꼭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또 만나는 사람 특히나 애국하는 대박가족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빛이 되어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과 또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계층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후원자와 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예배 드릴 자를 붙여주시며 또 내일 지용훈 목사님과 함께 서현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준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예수 피로 떠나 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악한 사탄이 틈타는 그런 모든 곳들이 완전히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전조전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용훈 목사님도 한국에 와서 전도주를 붙일 때 곳곳마다 전도주를 많이 붙여서 많은 전도자가 세워져서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견디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온갖 지금 천재지변과 인간이 만든 그런 정말 재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천국 잔치를 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듣는 자들이 방송의 내용에 깊이 은혜를 받고 나로 인해서 내가 천국 메시지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